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2달 동안 말씀을 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권세 있는 인격, 우리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어쩌면 제3의 능력 같은 인격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사를 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만나서 초면이라 할지라도 인사를 반갑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고 또 서로의 어떤 그런 낯설은 어떤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사는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호 신뢰를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사는 뭐 손으로나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지만 그 몸의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인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역시 나를 믿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있는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인사의 유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악수를 합니다. 그 악수의 의미가 뭘까? 악수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오른손을 펼쳐 보이면서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관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나 그 이전 시대부터 악수를 내미는 것은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호의 신뢰의 시작이고요.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것,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절을 하는 경우도 당신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복종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목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장 연약한 뒷덜미를 무방비로 내놓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인사는 결국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상호 신뢰에 대한 메시지,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 또한 나를 신뢰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신뢰에 대한 모습을 이제 인사로서 표현하는 것이 또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많은 것들로 이게 뭐 구성이 되고 또 많은 것을과 더불어서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호 신뢰와 인격, 그 어떤 인격적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깨져버리면 초면부터 다 깨지는 것입니다. 서로 무기를 들고 서로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부터 이미 모든 것은 끝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언제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와 서로 간의 상호 신뢰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죠. 아주 신생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신생 공동체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든든히 세워지고 아주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이 가세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앞부분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생각하면 되겠죠. 핍박이 워낙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고 또 맹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주의 크신 손으로 함께 하심으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어떤 부흥은 그러나 실상 계획된 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지 돈을 모으고 사람 훈련시키고 또는 그 지역을 사전 답사를 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분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교회가 갑자기 세워진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뒤늦게 소문을 듣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세워진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한 명의 리더를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왜 바나바였을까?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갈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이 사이즈 규모로 봐서 안디옥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모인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사도들 중에 한 명이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7 집사님 중에 한 명도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였을까? 바나바는 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모으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결속을 일으키고 내면적으로는 연합을 일으키며 또 영적으로는 사람들을 위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심점 있는 역할을, 구심점을 만드는 이 구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한데 모으는 큰 원을 그릴 줄 아는, 큰 원을 한데 이렇게 모을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이 이미 모였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것이 공동체냐? 숫자의 모임은 숫자의 모임일 뿐이지 그 속성 내면을 들어가보면 아직 결속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고 영적으로 산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교회도 그런 거 있고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결속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다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영적으로도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 이렇게 돌려나가는 일을 합니다. 아주 이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나올 정도로, 즉 어느 군 속에도 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신령하다. 그런 어느 계층, 어느 군에도 들지 않는 특별 어떤 좋은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나바에게 있었던 능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물론 사람을 모으고 구심력을 가지고 구심점을 만들고 큰 원을 그리고 아무리 큰 원도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과 결속과 연합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건 어찌 보면 결실이고요. 결실. 어찌 보면 결과고,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의 힘이 과연 무엇일까? 그 모든 여러 통합과 연합과 또 구심력과 구심점과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인격. 사실 초대교회에는 여러 능력과 더불어서 교회가 펼쳐졌거든요. 뭐 대표적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본 말씀의 능력. 탁월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또 기도의 능력도 있었죠.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하는 제9시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말씀을 전하여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담대함도 능력이었죠. 공권적인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고, 이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나바에게는 그런 능력, 물론 바나바에게도 가르치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도 기도했겠죠. 또 순종도 잘했어요. 또 헌신의 강도도 굉장히 높은 강도 있는 헌신을 했고, 게다가 안디옥의 이 바나바의 고향은 안디옥 구브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출생이라고 하는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이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바나바에 있었던 인격이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요, 여러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모으는 거는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능력 있으면 모으잖아요.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또는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또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요, 경제나 지식이나 육체 갖고는 어려워요. 물론 웬만하면 따라가죠. 그러나 좁은 협곡, 또 메마른 광야, 가시밭길, 험난한 길, 그리고 몸에 어떤 해를 입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길까지 따라가는 것은요, 이게 경제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뭡니까? 연합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거든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작은 교회 가족 같죠. 그러나 점점 많아지면 결속과 연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초대교회,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뽑아서 행정과 조직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죠. 이제는 더 큰 무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왔고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온 거죠. 이 전체적인 것을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잘 통합하여 신앙화 시켜나가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잘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거죠. 말씀의 탁월함 또는 기도의 능력 다 중요해요.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확장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인물로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권세 있는 인격을 가진 바나바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재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격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격은 하나의 그냥 보조적인 것, 능력에다 인격을 넣지 않거든요. 재력 또는 지력, 육체의 체력 이 정도까지 능력으로 또는 관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인격을 능력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인격, 정말 위대한 인격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권세 있는 인격을 가진 이 바나바를 새 시대 새 일꾼의 1번으로 쓰셨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모든 열매를 맺음의 기본이 뭔지를 나옵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기본이 뭐냐? 에베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열매가 어디에서 열리냐? 열매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열리냐 할 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가 의로움은 다 알죠.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와의 열매가 맺어지고 진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착함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착하지 않고서는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냐? 덜 착해서 그래요. 왜 일이 안 되냐? 새 시대의 주역이 왜 되지 못하느냐? 착함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무리는 뭘로 하냐? 인격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인격 훈련을 상당히 하셨거든요. 모세는 40년 걸렸죠. 사람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40년 걸렸고 다윗 또한 10년 걸렸죠.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10년 정도 걸려요. 아라비아와 다소.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혹독한 과정 속에서 인격의 준비를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실상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열매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여 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거예요. 무슨 열매가 진짜 열매냐 할 때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그건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폭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지와 전능은 무서울 뿐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하래요? 전지하신 거 전능 감사하랍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인격,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그분의 전능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전지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함과 인자함을 배제하고 능력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 이런 여러 스펙을 쌓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단어 한자를 썼습니다만 본문상에서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착함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것처럼 오늘 바나바도 착했다, 아가도스, 선했다는 뜻이에요. 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착함이, 이 선함이 모든 열매의 기본이요 그리고
열매의 결과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 열매가, 그냥 부정적인 질문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으면 없는 이유를 찾아야겠죠. 원인을. 혹시라도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인격의 문제가 모든 것을 다 파탄나게 만든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인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사람인데 인격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온전한 인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 인격이 어떤가 돌아보세요.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지만 형성되는 인격인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장하면서 상처 입은 인격도 많고, 또 장성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진 인격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온전한 인격 거의 없어요. 사실 스스로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격이 있어서 서로 만나 살고 있으나 싸우며 갈등하고 대립하고 좁혀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다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격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은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영향받고 부모의 영향받고 다 좋아요. 부모에도 영향받죠. 부모가 다혈질이면 아이도 다혈질이겠죠. 그런 기질, 그러나 그런 기질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경이나 성장 배경이나 또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영에 있다는 거죠. 인격은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인격은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론 인격 훈련도 하잖아요. 수련회가 훈련하고 책 읽으면 또 인격 수양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자기개발서 중에 한 50%는 아마 인격에 대한 얘기일걸요. 인격 수양을 합니다. 책을 읽고 나름의 방법 속에서 수양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아셔야 돼요. 지성으로 본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본성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지성으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훈련으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훈련으로도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근본의 것이 현상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사실요. 가장 중요한 본성이 인격을 좌우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변적인 환경과 여건이 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근본의 영향은 뭡니까? 본성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환경,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물론 훈련을 하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까지는 참겠죠. 그러나 계속은 못 참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고 지적 수양을 한다 해서 물론 이해력이 넓어지죠. 지식이 넓어지면 이해력도 넓어지지만, 그러나 지식의 한계점이 오고 훈련의 한계점이 왔을 때, 평상시 훈련한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집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오잖아요. 계란 껍질이 아무리 단단해도 뚫고 나오는 병아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떤 지성적 훈련에서 지적 인격을 추구하고 나름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계란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속에서 요동치고 솟구치는 분노와 미움과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요, 계란 껍질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뚫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평상시에야 그것이 반들반들하게 나와 있지만, 속에서 요동치는 분노와 솟구치는 미움들, 겉에 있는 계란 껍질을 갖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적 훈련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아야지 참아십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알지만 안 참아지잖아요, 여러분. 이해해야지 하면서 이해가 안 돼서 미워지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못 참는 거죠. 안 참아지는 게 못 참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의 얘기를 하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포장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포장 능력이에요. 계란 껍질 잘 포장해라. 깨지지 않게. 안 깨지는 계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진정한 어떤 인격의 변화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진정한 인격이 나오는 거지 껍질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격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격 가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론 된 일 여기까지는 됐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모르겠어요. 인격의 변화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실제 영향을 받아야 돼요. 실제적인 영향을 받을 때만 인격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선한 아가도스, 아주 선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바나바의 이러한 어떤 이런 인격, 이런 선함은 이게 자연인으로서 얻은 선함이 아니에요. 부모가 선하니까 엄마가 착하더니 아들도 착하구나,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뒤에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바나바의 그 대표적인 인격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뭐 남발하잖아요. 성령 충만, 뭐 충만하는데 그 충만이라는 단어의 본뜻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하면 플레레스 형용사. 근데 그게 충만한 또는 충만하다, 이거는 뭐냐? 완전한 모든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양적인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동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동사적인 의미로 접근해 봤을 때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양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게 뭐 넘쳐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술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사람은 술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온도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동선과 모든 전체적인 것이 성령의 영향을 지금도 충만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간섭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인격이 권세 있는 인격이에요. 근데 이 권세 있는 인격이 어디서 나왔냐? 성령이에요.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힘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란 껍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훈련 참아야지, 이럴 때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아야지, 그 학습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습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일부의 능력일 뿐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도 만약에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으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움직입니까?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으나 육체의 본성을 따라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어떤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인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벌써 5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영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확장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확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잖아요. 불과 바람, 아무도 끌 수 없는 불.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확장성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 봤을 때 이해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력이 저만큼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가능해요.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은 늘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런 거거든요. 바나바의 인격,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성령의 영향력 속에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그 확장된 이해력 속에서 하나의 큰 원을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충만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믿음의 1%도 영향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은 실체잖아요. 믿음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말과 행실과 모든 부분에 영향을 그게 믿음의 충만함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기본적인 역사 엄청 확장력, 그러니까 이해력이 넓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인격으로 좁혀서 봤을 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온유해져요. 마음이 겸손해져요. 이건 태생적 기질적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격이 뭡니까? 인격 수양 얘기가 아니에요. 권세를 받아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격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서 29절 이하에 쭉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확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같지만 좀 차이를 둔다면 예수님 한 사람을 깊이 알아요. 이 성령님은 정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들불처럼 이렇게 들불 같은 이해력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깊이 알잖아요. 나다나리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할 때 봤다. 한 사람을 정말 그 중심을 뚫고 돌아가는 깊은 이해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엉망이 된 베드로를 데려가서 본심을 이해하고 그를 데려와서 사도로 세우는 예수님의 역할. 오늘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사람이 그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잊고 있었던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큰 원만 그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소중한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거든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 모두에게 외면받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7년 있었거든요. 전체 한 예수 믿고 10년은 무명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특별히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속에서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격이죠. 아주 참 아름다운 인격이죠. 그리고 다소의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사울을 찾아서 설득을 해서 데려와서 함께 주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크게 쓰임받는 역할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격의 변화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인격의 변화 일어나야 돼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의 인격은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파탄한 인격 속에서 선한 인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영혼에서 선한 인격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영향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 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그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거하면서 삐뚤어진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원만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협소한 이기적인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자칭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 결속력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 물론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의 표지는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무엇보다 인격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어지는 권세 있는 인격이 한번 있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권세 있는 인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삶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힘들고, 애기 낳으면 애기 낳아서 힘들고, 출근하면 출근 때문에 힘들고, 힘들고 확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권세 있는 인격이 주어지면 모든 확장의 순간들마다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확장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도 두렵지가 않고, 출산도 두렵지가 않고, 취직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낯선 세계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격의 능력인 거예요. 인격은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권세 있는 인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나 여전히 인격은 육체적입니다. 우리가 본성에 의해 움직일 때가 많으며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삐뚤어진 그런 인격일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영향력 아래에서 영향받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성령의 그 확장성, 그 인격이 확장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인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인격자가 되게 하시오며 또 예수로 충만하여 온유와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확장의 자리와 순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인격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